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인물들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히스기야를 만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참 이스라엘의 그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의 그 뿌리 깊은 우상 문화를 척결하는 그런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 왕에 대해서 1절로 4절은 아주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어요. 25살에 왕 위에 올라서 29년간 왕 노릇을 했다 그랬는데, 그를 3절이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죠? 그 열왕기서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그 두 종류의 왕들이 있죠. 하나는 악한 왕에 대한 표현인데, 악한 왕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고 악한 왕에 대한 표현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이고 선한 왕의 표현인데, 아마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아마 가장 극진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그 문헌을 찾아봤더니 그 유다 왕들 가운데에서도 이 극찬을 받은 왕이 3사람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 아사왕,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아사왕, 또 22장에 나오는 요시야왕,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정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극찬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의 영향이 있었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7장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스가랴로부터 받은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그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 4절을 한번 보면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하였더라, 일컬었더라. 자, 첫 번째로 여러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죠? 전에 우리가 만났던 아합과 같은 경우는 이세벨의 유혹을 받고 이세벨의 신앙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참 악한 왕,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지적된 반면에, 이 히스기야는 그동안 여러 왕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해결했어요. 여러 왕들 가운데도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우상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산당을 헐지 못했어요. 뿌리째 뽑아버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시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 이런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냈다. 이스라엘의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제거한 거죠. 아세라의 경우는 아주 매우 끈질기게 이스라엘 초기부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의 대상으로 다가왔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끈질기게 다가오는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해야 된다고요? 잘라내버려야 되고 부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놋뱀과 같은 것이었죠. 여러분, 놋뱀은 언제 등장하죠? 민수기에서 등장하죠.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줘서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셔요.
그래서 그 뱀의 불뱀의 그 등장 이런 것 갖다가 제가 늘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왕된 자들 그 앞에 내가 왕이야 하고 등장하시는 분, 그게 바로 뱀과 뱀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뱀에 물리니까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뱀의 독에 의해서 죽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항복하고 모세 앞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거기에 담아준 게 뭘까요? 나를, 여호와를 왕으로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하거든요. 그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를 요한복음 3장에 가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그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니라. 그리고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사건이 하나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산다. 자, 그런데 그걸 어디다 담아줬다고요? 놋뱀에다 담아줬잖아요. 거기다가 담아준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놋뱀을 그냥 그들은 세워놓고 놋뱀에다가 절하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미신적인 신앙을 그대로 가져간 거죠. 그때까지 그랬다 그러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걸 이제 부숴버리죠. 그죠? 그것을 부수고 뭐라 그랬다? 누구수단이라. 누구수단이 무슨 조각 소리인가 하면 그 성경 난하주에 나와 있죠. 노조각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어리석은 그 형태를 주장하고 있는 신앙들이 있죠.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십자가 같은 거죠. 십자가에 담아준 진리가 없어졌고 나무 십자가를 두고 거기에 절하는 거죠. 심지어 그 십자가를 그 집에다 걸어놓고 그 십자가 있으면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뭐예요? 그 십자가를 쥐고 잠을 자고. 또 하나 있다면 뭐예요? 성경을 가슴에 얹어놓고 자면 편안하대. 성경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온대. 아니, 성경을 읽다가 자야지 잠이 잘 오죠. 이게 뭐예요? 미신적인 신앙들이라는 거죠.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우리 예장 합동측은 그래서 강대상 후면에 십자가를 지웠죠.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담아준 진리예요. 바로 로마 시대에 나라의 반역자들에게 너 그 형벌을 내렸던 반역자에게, 나라에 반역하고 왕에게 반역했던 자들에게 네가 반역했던 거야, 네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거든요. 그걸 묵상하면서 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야를 내려가는 것,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무 십자가만 바라보고 거기에 절하고 그거 붙잡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부숴버려야 된다고요. 여기는 놋 조각이야 그랬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무 조각이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신앙에서 참 신앙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종교 개혁은. 그 결과 어떤 열매가 맺어졌을까요? 우리 6절에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예,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이 연합을 제가 어떤 단어에 담아드렸죠? 평강, 에이레네, 헬라어죠. 그게 뭐였어요? 원수되었던 자가, 원수되었던 자가 중보자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둘이 마주서서 꽉 끌어안고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상태, 이게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된 상태.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져 한 덩이 되어진 거. 나눌 수가 있다 없다?
나눌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게 생명이 되었어요.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게 복인 거죠. 바로 그 은혜가 바로 히스기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7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당 시대의 표현으로 본다 그러면 나라도 개인도 잘 되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담아서 성경에 주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떤 의미였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라. 그게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에 있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죠. 아니,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됐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무슨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순종하며 살았더라. 아니, 믿음을 지키려고 그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고 뛰쳐나갔는데 그런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대로처럼 아무 어려움도 없이 순조롭게 잘 갔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갔더라. 이게 바로 형통인 건데 히스기야가 그 삶을 살았던 거죠. 그죠?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그 당시 시대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넘어선 13절로 16절에 보면은요, 이 히스기야 왕치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쳐서 점령을 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예기치 아니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때에 보이는 대적이 무서워요. 그냥 자기 백성들은 잘 다스렸는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18절 19절에 보니까 참 마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무섭게 공격해 들어왔는지 23절에 가서 보면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으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그러니까 그 사네립 왕이 아마 유대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파악을 하고 장악을 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상태, 종교적인 상황, 그리고 군사적인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싸워도 패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는 상대방을 모르고 있는데 상대방은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싸우면 싸울수록 패하는 거죠. 그죠?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전혀 몰라. 그러니 말싸움에도 지고
세력 싸움에도 지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그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서 22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은 거죠. 좋은 시절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 같고 편안할 때는 예배당에 꽉 찼는데 이 코로나19가 오고 나니까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강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나와. 절반씩밖에 모이지 못하는 교회. 과연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 게다가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저들은 어디로 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오늘 저들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예.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믿음이 그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그 나라를 연약함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수도 있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애국심이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 중국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죠. 가장 두려워하는 건 지금 산사댐이 무너질까봐, 산사댐이 터질까봐. 그런데 그게 터지는 건요,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쥐구멍 하나만 나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터지지 않으려고 지금 숨을 여는 바람에, 그죠? 그 밑에 있는 지방들이 지금 계속 홍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큰 것 가지고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불신앙의 씨앗,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외적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수탈되어지고 또 성이 무너지는, 이런 왕궁까지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은 아주 뭐처럼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경우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나라의 왕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렇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왜 무너져요? 너희들 성전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지? 아니야, 너희들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들 왕궁만 있으면 되는 줄 알지? 아니야, 너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그 왕궁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정말로 생명이 없는 성전, 생명이 없는 왕궁, 그건 뭐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만 그거 다 외적의 침입 앞에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은과 금을 다 바치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 신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하들 보니까 1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힐기야의 아들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옷을 찢고, 슬픔의 표현이죠. 아니, 나라가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임금님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 웬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아니, 하나님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 웬일입니까? 누가? 그 신하들이 울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 주의 종들이, 주님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심리전이 아니라 실전인데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무 말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19장에 가보면은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해봤죠. 조공도 바쳐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해결책,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그거거든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3일 전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즉각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기도하는데, 통곡하고 회개하는데, 그런데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아요. 그들은 이번에도 또 편지를 써가지고, 협박 편지를 써가지고, 조롱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시 그는 그 편지를 가지고, 그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내려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저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수법입니다. 19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군대가 쳐 죽였어요. 기세당당했던 사내립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 기도는 또 한 번 나오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고, 그의 생애에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때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했고, 자기 상황을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했고, 벽을 향하여 침상이 젖도록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입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세상적인 사고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세상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